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달 정도 우리 전도, 사랑을 전하는 우리 전도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또 함께 이제 이미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를 함께 좀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에 합당한 이웃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누가 합당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극도로 개인화된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요,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극심한 경쟁이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큰 이유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경쟁. 남북사회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옆 사람은 경쟁자이지 이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성공을 축복하기보다는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잘된 일 쉬쉬합니다. 내가 잘된 거 얘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막 안 좋은 얘기하기, 자랑하는 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내가 잘된 일을 맘 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픔도 나누지만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못 나눈다고요? 왜?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고 말만 하지 진짜 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성공은 배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쟁 가운데 서로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님과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 제자 훈련 강습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들마저 너무 불안해한대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면 그 강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학원이래요. 학원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 입시가 너무 치열하니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치부해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디에서 가장 마음이 안심이 되냐면 그들이 가장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 가장 마음의 안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외에는 어디를 가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집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행복해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하는 이유의 근본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도태되면 안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다른 이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이 경쟁의 문화가 결국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불안과 불행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면 세계 여느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행복해야 될 조건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안정감을 느끼냐고요. 우리 깊이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벽, 우리의 이웃들을 자꾸 잃어버린 또 하나의 벽, 이 광풍, 바로 편견의 벽입니다. 저 사람 나랑 달라, 너무 불편해. 그런 마음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발달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큼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진학률도 그렇고, 인문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혐오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나라 초등 의무 교육 때부터 끊임없이 배우는데, 사람들을 피부색, 출신, 민족적인 구분, 뭐 재산의 유무, 뭐 지식의 차이,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편견을 두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배웠건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뭐 노숙인, 장애인, 탈북민,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뭐로도 차등됩니까? 그 사람 아파트 사냐, 빌라 사냐, 같은 아파트도 내 자가냐, 임대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나누고 따진다니까요. 우린 자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웃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소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을 때 그런 우리의 시선과 폭력은 더욱 험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배척받던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웃의 가장 좋은 모델과 본보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견을 부수는 복음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세태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제자훈련을 강의하시던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에게, 거기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입시 경쟁에 뒤처져도 괜찮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에 100번 동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괜찮은 삶임을 서로 반증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눔으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가르쳐주는, 같이 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1등들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1등 교회 안 돼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1등이다, 저 교회가 뭐 대한민국 대표한다, 이런 교회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목사로서 확실한 목표는, 저는 저와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정말 저와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막 우리 교회 대부분이 없어, 목사인 저도 없어. 이거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 그런 가치들을 공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밤일만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로 잘 알려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정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뭘 믿고 무엇을 행하는 곳인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떤 축복과 유익이 따르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특별히 우리가 좀 어떤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은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은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랑의 돌봄을 지속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거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까먹어야 제가 또 설교를 다시 또 하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긍휼함. 예, 그에게는 불쌍히 여김.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김. 그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 그에게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고 애타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 애타는 심정과 긍휼한 마음은 결국 그의 행동이 되어서 겉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그 귀한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성체에 붓고 삶고 자기 중심에 세워.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그가 상처 입고 다친 부분을 싸매어주고 약을 바르고 그를 돌보는 일을 거침없이 해냅니다. 이 짧은 상반절에 이거 한 절이 다가 아니라 이게 한 절의 상반절인데도 이 짧은 상반절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사랑의 행동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는 작은 관심으로 다가가는 용기가 있었고, 두 번째 그는 아픔에 처해 있는 그와 공감과 연대의 행동을 했고, 셋째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나누는 희생의 모습이 그 짧은 이 상반절 말씀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행동들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죄송합니다. 바로 전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34절 전반부. 뭐로부터 가장 처음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34절 뭐로 시작해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예. 뭐로 시작된다고요? 가까이 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제사장과 레위인마저 강도당한 자를 멀리 피하여 그냥 지나쳤건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로 먼저 가까이 다가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가까이 감의 행동 속에는 자신도 그와 같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나의 바쁜 시간, 그를 치료하는 데 사용해야 될 비용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남의 불행한 일을 함께 떠안는 마음의 짐까지 짊어 얻는다는 의미가 가득 담겨있는 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야.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공감자와 협력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신앙의 섬, 그들이 어떤 외딴 섬이 아니라 강도 만난 것 같은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돕는 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때 진짜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없고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예. 다 공짜로 받은 것 해도 나중에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복음의 일은 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세워진 바밀마을 표지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밤 모양으로 이렇게 바밀마을 이렇게 써있는 우리 바밀마을 표지석이 세워졌거든요. 그 99번 버스 그 종류잖아요. 저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장서서
이 동네들을 사랑하고 이 동네가 잘 돌아가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바밀마을 사람들 안에서 우리만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 같아서 그 뭐 바밀마을 걸 보든가 아니면 이제 그 옆에 좀 구석이라 잘 안 보이긴 한데 그 우리 구로 차량기지 막아낸 그 상징물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도 마음이 뿌듯해요.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앞장서서 이렇게 잘 해내고 많은 이들에게 마을을 지켜내고 유익을 끼쳤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이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만 이제 됐다 다 했다 이러지 말아요. 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전해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꼭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뭐 전도라는 게 여러분 거창하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거든요. 예. 거창하게 계획할수록 시작도 못합니다. 사실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보다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그냥 가장 먼저 나의 대상자에게 뜬금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인사, 안부의 메시지, 간단한 도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나와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요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진정 선한 이웃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징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시간과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곧 나의 생명 일부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래요. 시간을 내어준다는 게 그래요. 그러나 이웃사랑은 결국 자기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명을 나누는 헌신에서 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전도라는 게 거리감을 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 삶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굳이 안 고쳐줘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삶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걸 먼저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오늘 이 강도 만난 자 보통 유대인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유대인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용기인 겁니다. 불신자와의 거리, 세상과의 장벽, 불편함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실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에게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많은 복음의 영감을 나누었던 저의 어떤 복음의 은인이라고 해야 되나 김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분이요 한 10여 년 전에도 저와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경험하다가 너무 지치고 목회에 염증이 나가지고 야 이제 난 이런 게 목회라면 나 이제 목회를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까지 하셨던 분이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러다 그분이 여러 이런저런 기회들을 통해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를 그만두고 한 3여 년간을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정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놀라운 사역을 진짜로 살아냈던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진짜 어디서 그렇게 수입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그분과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김지훈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동네 그 구립 수영장 있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그 구립 수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도중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니까 같은 시간에 만나는 한 형제가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부러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저희가 먼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딱 벽을 칩니다. 예, 딱 자연스럽게 막 편하게 저희를 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목사라고 밝히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거리를 두면 뭐 전도를 안 당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좀 또 어렵나 봐요. 목사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1년 동안 밝히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수영을 하면서 그 형제와 되게 친밀해진 거예요. 사실 그 1년간 그 자기가 목사라는 거 그리고 좀 예수를 같이 믿자라고 하는 마음을 뭐 너무나도 전하고 싶지만 끝까지 참았대요. 꾹꾹 참았대요. 예. 그래서 1년 찐득하게 참으면서 그분 옆에 가까이 지내며 친밀함과 신뢰감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넘게 알고 지내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친해진 정말 이제는 좀 서로 믿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 내가 원래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에게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후에 1년 동안 그 수영을 같이 한 후에 그 형제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전혀 믿지 않았던, 교회의 기역자도 다니지 않았던 그런 분인데, 기독교의 기역도 몰랐던 분인데, 그 형제와 함께 이제 수영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막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그 1년간 함께 수영을 다닌 그 믿지 않은 친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막 때로는 나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심각하게 막 거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형제의 마음이 막 쉽게 열리진 않았지만, 그러다 그를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분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너를 보니까 예수를 좀 알겠다. 나 뉴스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기독교가 너무 터무니없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목사들은 다 돈과 여자에 환장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와 체계적인 믿음이 있는지 너를 통해 보니까 이제 알겠다. 나도 이제 교회 가고 싶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 그분이 지금 그 김지훈 목사님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데 그 개척교회로 나가는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로 다니는지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하였으나 그때는 한창 막 그분을 이제 막 제자 훈련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놀라운 간증이 저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고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한 번의 대화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한 가까움에서부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 불편함을 좀 한번 감수해 보기를,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가까이 감을 통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한번 먼저 줘봅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동과 그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죄와 사명에 강도당했던 우리를 위해 먼저 가까이 와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의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좋은 이웃은 가까이 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갑시다. 시작. 좋은 이웃은 가까이 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은혜는 대가가 들더라.
세상 속에 가장 따뜻한 주막 우리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를 치료해주면 물론이고 그를 자신의 짐승 아마 나귀로 이제 예상되는 나귀에 태워서 사랑의 돌봄을 지속했던 거예요. 다 같이 34절의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전도라는 게 단순히 뭐 전도지 주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상처를 함께 안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실 저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제는요, 저도 목사인 저도 누가 저를 가수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이렇게 대하려고 그러면 그거 잘 저랑 안 통합니다. 이제는 1대1로 가서 길 많은 시간들을 좀 대하고 이 신뢰감이 있어야 그때 좀 마음이 열려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다수에게 막 뿌린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열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응급조치만을 한 게 아니라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함께 걸으면서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끝까지 가주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런 기록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시절 로마 사회 전염병이 돌 때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환자들을 돌봐줬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었고, 두 번째 중세시대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던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되어 죽기도 했던 역사적 기록들 많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소록도에는요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몰아넣고 격리하여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였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꺼려하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휩싸인 두 명의 천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두 분의 간호사를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마가렛 피사렛과 마리안느 스토거라는 이 두 분의 이 기독교인들이시다. 간호사인들인데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전라남도 소록도에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두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환자들의 상처를 막 맨손으로 치료하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게 인정하더라고요.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직접 본 주변의 사람들이 보라, 저들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런 역사들로 그런 일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던 거예요. 즉 복음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되 끝까지 희생하고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그 환자가 그 주막에서 발생되는 모든 돈을 다 기꺼이 지불해 줬던 겁니다. 다 같이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전도는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흔히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위해 때론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감정까지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돈을 내어 돌보아주라고 부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훌훌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모든
추가 비용까지 다 갚으리라 라고까지 했어요. 재밌는 건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 강도 만나는 자를 위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 주막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주막은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조선시대 주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흔한 여관의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나그네들을 위한 안식처이자 때론 병원의 역할도 감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여기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이 주막을 신약 시대에 탄생한 교회로 많이 비유합니다. 교회로 많이 비유. 오늘 말씀을 주석한 주석가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이 땅의 복음의 주막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쉼터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자리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주석하더라고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표로도 많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기의 피값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모자라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잘 예표되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기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의 복음의 주막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친 영혼들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실화를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이 교회에 한 구역장님과 제가 함께 했던 저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이 참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허리가 디스크로 인해서 많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2-3시간 걸으시는데 그 걷고 난 마지막은 항상 종착역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2-3시간 허리 때문에 걷고 마지막은 교회에 와서 꼭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 구역의 구역장님이셨는데 그분의 부구역장을 전도한 이야기를 어느 날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구역장님도 모태신앙 아니고 자기도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이랑 시댁이 다 믿는 집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건데 이런저런 여러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었다. 내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던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막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래요. 특별히 그분의 눈에 그 주변에 자주 보이던 쪽방에서 살아가던 한 50대 중반의 한 독신 여인이 그렇게 눈에 밟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섬기셨대요. 전도도 안 했대요. 그냥 도와주고 섬기셨대요. 한 3년을 말없이 김장하면 김치도 가져다주고 반찬 조금 더 해가지고 반찬도 시시때때로 막 아들 통해서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어려울 때 가끔은 막 금전적인 도움도 자발적으로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꾸준히 도와주고 났더니 어느 날 그 독신 여성, 도움을 줬던 그 독신 여성분이 자기 쪽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따라 웬일인지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전이 고향인데 내가 5남매 중에서도 첫째 딸인데 내가 14살 때 대전 그 시골에서 계속 있으면 동생들 뒤치거리나 하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서울로 내가 올라왔다. 그때 서울로 올라가고 14살짜리 소녀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뭘 할 일이 있겠어요. 이 비정한 도시에 그 아이를 받아줄 어디 있어요. 결국 내가 흘러 들어갔던 게 업소였다. 술 팔고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업소에 가서 내가 일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젊은 시절 영혼과 웃음을 팔아 몸을 채우며 살았던 시절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는 업소에서도 나를 써주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쪽방까지 밀려왔는데 그러한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었던 건
당신밖에 없으니 이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라도 좀 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그 권사님 머릿속에 이 마음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교회로 같이 나갑시다. 이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을 들은 그 독신 여성분이 아주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당장 그 주부터 같이 그 영신교회에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한 권사님을 따라 그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독신 여성분도 예수님을 만나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그 구역의 부구역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독신 집사님에게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10년째 폐암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폐암이 진행됐는데 폐암이 진행된지도 몰랐고 10년째는 말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 거의 평생을 담배를 피워오던 인생이어서 결국 폐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말기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3달 정도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저랑 그 집사람이 같이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같이 받았죠. 근데 그때도 결국 가족들이랑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한 40년 연락을 끊고 살아가지고 뭐 가족들이 어떻게 연락이 안 돼요. 결국 그분의 마지막도 그 독신 집사님을 전도했던 그 구역장 권사님과 담당 목회자인 저 둘이서 그 마지막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둔 그 독신 집사님이 그 구역장 권사님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시더래요. 내가 평생 나의 즐거움과 성경을 위해 못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권사님 같은 분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내 그 쪽방, 월세방 보증금 700만 원이 전부인데 내가 가는 길에 그거라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내 인생에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요양병원에서 정말 그 집사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건 결국 진짜 가족이 없으니까 변변찮은 장례식 하루도 치르지 못하고 그 담당 교육자였던 저와 그 집사님 전도했던 그 구역장 권사님이 그분 이렇게 그 요양원 침대 이렇게 흰색 천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거기에 같이 그냥 예배 드렸던 게 그분 마지막 그 장례 예배요. 그걸 바로 화장 들어. 물론 그 독신 집사님의 마지막이 좀 쓸쓸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사건에서 느꼈던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너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한 그 구역장님 덕분에 그 독신 집사님의 인생은 결국 천국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멘. 그건 더 이상 술과 쾌락에 쩌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남은 걸 다 드리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마감되었음을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증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세상 속의 주막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막의 주모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친 영혼이 들어와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 누구든지 여기만은 나를 받아주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 회복과 사랑의 주막으로 이끄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과 실천의 대가가 때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꺼이 치러낼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유대인과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보다 강력한 자의 유식이 자 이르되 자기를 공자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너희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이웃을 진짜 사랑한
진짜 이웃은 네가 생각하기에 누군 것 같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니네가 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 묵직하게 던지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살아내는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강도 만난 이웃의 신음이 들린다면 잠깐 멈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이 바로 우리 복음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작은 사마리아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강도 만난 영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를 향해 다가가는 그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심는 복음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 다가오는 한 주, 한 달, 우리가 때론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명 안 해도 됩니다. 한 명은. 아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이라도 순종하면서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전하는 자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랑의 돌봄을 지속하는 그리스도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세상 속 구원의 주막인 교회로 그들을 애써 인도하는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